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참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주의 싫으심 그러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네, 주님 언제나 주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느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내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비록 어두운 날이 와도 다가와도 나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네, 주님 믿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주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박옥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빛이시여 구원이시니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이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주의 살아계신 권능과 역사심으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가난하여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절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건강하고 정결한 우리의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손길과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과 부서 안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봉사로 섬기는 남녀 종들의 소원과 바람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 교회 안에 많은 행사로 분주했었던 모든 결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교육과 선교, 기도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급하신 분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시편 23편 고백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시작.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이로써 우리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 전체의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저도 청년대학부 둘째 날 가서 우리 청년들 지체들 격려도 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100개 사가고, 또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까 예배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뉴문 담답이라고 뉴송 Y가 묻고 담임 목사님이 답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것들 질문할까 했는데 굉장히 수준 높더라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는 대처, 네,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목사님, 봉사를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며 주님 영광 바라본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 행사를 참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뭔가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서, 육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재정적으로 많이 핍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막 불태웠는데, 열정을 다해 불태웠는데 이제 그 마음이, 그 육체가, 그 영혼이 고갈된 버린, 타버린,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는 봉사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사실 봉사나 사명의 영역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가만 보면 봉사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개미,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개미를 살펴보았더니 이 수만 마리 중에서 20%만 일하더라. 80%는 놀더라.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로 베스트 멤버를 꾸리려고 20%만 다 일하는 개미만 추려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놨더니 거기서 20%만 또 일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참 신기한데, 어쨌든 결국 하는 사람만 하는데,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80%가 아니라 20%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봉사에 대한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든 아니면 경건 생활 때문이든 어찌되었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좀 낙담도 되고 번아웃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인데, 주님의 사명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길인데 왜 내 마음이 이럴까? 내 육체가 이럴까? 내 영혼이 이럴까? 은혜가 떨어진 걸까? 믿음이 약해진 걸까? 기도가 부족한 걸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뭔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때,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을 2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1명, 신약의 1명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완전히 낙담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 하기 싫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구약 인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천벌하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여기 로뎀나무입니다.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한, 어떤 기록에 보면 450명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수백 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여 승리한 직후입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그 영광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 그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보통 여인이 아니죠. 이 나라의 임금인 아합의 아내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 선지자 너가 죽였으니 내가 반드시 죽인다. 안 그러면 내가 천벌받는다. 라는 그런 어떤 굳은 의지를 피력한 것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니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남북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북한 땅 평양에서 승리를 이룬 다음에요, 그 말 듣자마자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그것도 제일 아래 브엘세바, 거기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지형으로 표현하면 땅끝마을 해남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환을 두고요, 광야길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갑니다. 혼자. 그래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못난 놈입니다. 이제 못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850대 1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대선지자, 우리가 능력하면 떠올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불타올랐던 그의 심령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사역이 마치 잿더미처럼 꺼져버린 번아웃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의 인물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았어요.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옆에 있는 안드레를, 또 요한과 야고보를, 이 네 명은 다 어부였으니까 부르실 때에 너희들 물고기 낚는 어부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나 따라올래?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인데요, 그 베드로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3년여가 흘러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대성통곡한 이후에,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지만 부인했던 나의 심령,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낙담한 채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물고기 낚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불태웠던 나의 인생, 이제는 다 타버린, 이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물고기나 낚으러 갈래 라는 모습이지요.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뭐 형을 다 채우고 출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재범죄를 일으켜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마다 재범률이라는 게 있어요. 재범률을 낮추는 게 이 교정 사역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할 텐데, 교도소에 있으면서 주님 만나기도 하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빨간 딱지가 쫙 그어져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만만치 않고, 뭔가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사기죄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사기치는 거예요. 마음 고쳐 먹었다가 하더라도. 강간죄는 강간, 폭력이면 폭력, 절도를 저질렀던 사람은 다시 다른 거 안 한대요. 절도. 도박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이제 갱생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다가 다시 도박으로, 다시 자기가 토해냈던 그 토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명을 받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생명 다해 지켜나가야 되는 베드로가 무언가 심령에 낙담이 있고 번아웃이 된 이후에 다시 그 구덩이 옛 모습으로 들어가더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칼 하인리 블로흐라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닭이 있죠. 여종들이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저 너머에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믿음이 충만하여 지금 은혜를 가득히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때로는 사명 따라 걸어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넘어진 이들, 무너진 이들,
다 타버려서 번아웃 돼버린 이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베드로는 육체가 지쳤고 마음이 낙담되었고 영적 사명은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부름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근데 상황이 달랐어요. 자, 엘리야와 베드로 둘 다 낙담됐고 번아웃 되었는데 엘리야는 승리 직후였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부인 후였어요. 분명히 좀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유도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왕비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죽인다, 내가 너 죽인다 하는 저주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내면으로 인한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어찌 내가 다시 서리요? 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선택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서 죽고자 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낚으러 갑니다. 내게 주어졌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내팽겨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둘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낙담되고 사명은 포기한 그들입니다. 저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고 그 이유도 달랐고 그 상황, 엘리야는 승리 직후, 베드로는 부인한 이유잖아요. 여러 이유도 상황도 다 달랐지만 결국 똑같은 결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일어설 기력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웅크려 있고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신음하며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아웃된, 고갈된, 완전히 무언가 결핍된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이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갈된 우리의 인생을 공급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손과 발의 행동에, 여러분의 물질 세계에 무언가 떨어졌다면, 고갈되었다면 그거를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좀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뭐가 고갈됐을까? 엘리야의 인생에 뭐가 고갈되었고 베드로의 인생에 뭐가 고갈되었을까? 왜? 고갈된 걸 채워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다니는 차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그 전에 있던 조그만 마티즈라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번 거의 집 앞에 거의 다 갔는데 차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왜 멈췄겠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거의 될 것 같아가지고 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보통은 이제 급유 서비스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초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집 앞이어서 주유소가 가까우니 페트병 들고 가가지고요, 휘발유 2리터 부어 와가지고 넣은 다음에 차를 몰고 다시 주유소로 갔던 개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는데 엔진을 고친다고 달라집니까? 기름을 고친데 외관 찌그러진 거를 세운다고 뭐가 차가 움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름이 떨어졌다면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기름 풀로 만땅 채우면 뭐 갑니까? 아니요. 충전해야 돼요. 교체하든지 충전함으로써 다시 배터리를 공급해야 그 차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이 고갈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갈급했던 여인이잖아요. 왕따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끝난 인생. 그래서 남편도 계속 바뀌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았던 여인인데 그 영혼의 갈급은 모른 채 주님께 말하잖아요. 주님, 뭐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물, 그런 물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 너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샘물을 줄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자 정말 그분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토크를 보다가요, 이런 걸 봤어요. 정서의 허기는 가짜 배고픔을 유발한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밥이 안 맥혀요. 그래서 인생이 쪼그라들면, 얼굴이 쪼그라들면 우리 목사님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또 먹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렇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 근데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랑 싸워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고민하다 보면 번민하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허기지고 마음이 배고픈데, 마음이 목마른데 다른 걸로도 채울 수 있다고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로 채우고, 그래서 술 같은 걸로 채우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가고, 돈으로 채우고, 포지션으로 채우고, 이것저것 채워보지만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인물은 어떤 영역에서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바로 영, 혼, 육 모두예요. 육체가, 마음이, 영혼이 고갈되어 버렸어요. 번아웃 돼 버렸어요. 엘리야, 그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면서 저 평양에서 남해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하루 길을 더 걸어갑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완전히 쓰러졌어요. 마음은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쫄아버려가지고 이제는 마음도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외로움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사명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영혼의 핍절까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습니까? 베드로 육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그래도 일당 받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육체 노동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베드로, 아마 지쳤을 겁니다. 마음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 못난 놈, 쓸모없는 놈, 나가 죽을 놈이라는 그런 마음. 마지막 영혼은요, 저는 이 영혼을 사명으로 좀 빗대어 보았는데요, 나는 더 이상 사명자가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 말도 안 돼. 나는 그저 어부로라도 살아갈래. 여러분, 이렇게 영혼, 육이, 육체가,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에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무엇을요? 그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신승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육체가 고갈되었는데 너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하는 분 아니에요. 정서가 무너졌는데 너 그따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엘리야를 보며 베드로를 보며 그걸 명확하게 느낍니다. 첫 번째,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데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마음이 낙담되어 있을 때, 영혼이 무너져서 사명 다 내팽겨치고 이제 다 끝났다고 고백할 때, 그의 영혼만 주님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채워주시더라.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예비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먹음, 음식물이에요. 이 음식물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루길 와가지고 넘어져 있던 엘리야가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나아가 호렙에 이릅니다. 신의 산에 이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는 게 이렇게 쓱 한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이 내면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거죠. 거기에 교과서처럼 불리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읽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책을 봤는데, 와, 옛날 책 활자도 왜 이렇게 조그만지, 그 책을 딱 보면서 있는데요, 기억이 나요. 무슨 기억이냐면, 이 어떤 우울증, 어떤 심리, 어떤 마음의 정서, 영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인데, 우울증 환자가 오면 너는 뭘 하냐라는 질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크를 먹인다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 먹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한 마음 가운데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인생은
먹는 것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다운되어 있으면 영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고단백의 음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자녀가 있다면 스테이크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단백의 음식을.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문제를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우리 그러면 베드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볼게요. 이제 베드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또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좀 있니? 아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오른편에 한번 그물 내려볼래? 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질 정도로 건짐. 예수님이시다 라는 요한의 그 말에 베드로가 풍덩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 빠져들고 90m 정도를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인데 이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심령으로 자책하고 있는 그때에 온 그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뭐 그것 많이 기억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거 기억하는데, 그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구운 떡과 물고기 생선 구워가지고요, 허기진 힘든 밤새도록 탈진해 있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모닥불 피워가지고 생선도 굽고 옆에 보면 빵도 있죠, 떡도 있죠. 이거를 준비하고 얘들아 이리 와라, 고생했다 이리 와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육체가 고단할 때, 여러분 육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공급은 단순히 그냥 배고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의 해결이에요.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워주신 그 떡 먹고 싶다,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신 그 생선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모닥불을 피워서 직접 불을 내셔서 구워주신 떡이라면, 생선이라면 우리의 이 한계를 느낀 육체가, 지쳐있는 육체가 쉼을 얻고 공급을 얻어서 새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체가 무너졌다면, 물질 세계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공급해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체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근데 뭐 떡과 병이 물이 있었고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나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은 완전히 기진한 그의 몸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 것도 있지만, 육체의 피로도 채워주셨지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좀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엘리야 이렇게 눈 뜨고 있고 천사가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 어루만짐을 좀 고백할 만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누가 어루만지는 겁니까?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상한 심령, 엘리야의 낙담한 심령, 우울한 그 심령, 이젠 끝났어요, 난 더 이상 못해요, 낙담해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너 가야 될 그 길,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 길까지 못 갈 것 같아, 일어나 힘내 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심령,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요. 이제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은 뒤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며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 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3년을 다녔어요. 예수님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시몬은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사명자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받기 이전 물고기 낚던 그냥 그런 촌부의 이름이겠죠.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다시 그 사랑 내게 줄 수 있겠니? 3번이나 질문하심은, 3번이나 물어보심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질문인데요, 한번 느껴봐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거 생각나봐라 라는 예수님의 그런 찔러봄의 의도가 아니라, 3번 부인한 것, 그 모든 것들 이제 용서해 줄게. 3번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무너지고 있는 너의 마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줄게. 어떻게 해요? 어디 고행하면 되는 겁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40일 금식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3번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물어오실 때, 책망이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무너뜨린 그 제자 베드로에게 그저 사랑을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정말로 필요한 이 마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저는 이 영혼을 엘리야와 베드로가 공동되게 갖고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음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고백하고 부르짖어요. 영혼이 무너지고 사명이 끊어진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끝났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처럼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도 죽어요 곧. 그래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합의 칼, 이세벨의 칼에 맞아 죽기보다 주님 저 죽여주세요.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낙담해 있는 그의 영혼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내가 쓸 나의 사람이 있어. 하사엘이 있어. 예후가 있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엘리사가 있어. 그들을 통해 나의 사명은 계속 이루어질 거야. 나의 계획과 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들도 죽어간다면 저 마지막 끝에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이 영혼에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말이 들어보셨나요? 차박손 대전 못 들어보셨나요? 차박손 대전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역대 최고는 누군가라는 건데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요 3명 중에 누구냐, 요걸 따지는 그런 게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또 많은 축구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여러분은 누가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차범근이지, 차범근 진짜 대단했다,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있고, 그래도 우승컵 거나하게 들었던 박지성 최고 아닌가, 2002 월드컵의 주역. 그래도 손흥민이지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 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손흥민이 지금 뭐 너무 잘한다, 작년에 이제 지난 시즌에 득점왕도 됐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 대단한 건데요,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차범근과 박지성이 시샘할까요? 질투할까요? 아우,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역대 레전드인데, 최고인데 라는 생각 할까요? 뭐 조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차범근의 미소를 보고 박지성의 미소를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대견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만약 나의 명예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나 이후에는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차범근이나 박지성이나 우리나라, 우리 조국, 한국 축구의 발전이 사명이라면, 한국 축구의 영광이 사명이라면, 나를 넘어설 나의 후계자, 계속 이 아름다운 사명이 이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후배들이 생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저 혼자 남았어요. 주변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잡혀 죽고 난리 나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850대 1로 내가 승리는 했지만 저 두려워요. 이세벨 한다면 하는 여잔데 저 이제 못해요, 끝났어요 라는 사명을 저버린 엘리야에게, 아니, 넌 혼자가 아니야. 여전히 너와 함께할 너의 동역자들이 있고, 너의 그 사명을 이어갈 너의 후계자가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는 그 말에 엘리야는 영혼의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 다시 그물 들고 3년 만에 나간 건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그 영적인 사명,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나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을 수 있는 그런 어부의 자격이 없어.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사명자? 말도 안 돼. 나 같은 놈이, 나같이 못난 놈이 어떡해. 물고기 낚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다시 153마리를 끌어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하신 이후에 헤엄쳐서 주님 앞에 왔더니 이 머리맡에 이 구운 떡과 생선을 대접해 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3번 부인한 나의 그때의 그 과오, 지금 내 안에 있는 심적 죄책감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요, 이걸 저는 베드로에게 주신 제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먹이라, 치라라는 단어를 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영어로 보니까요, f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are, 치라는 케어고 먹이라는 feed예요. feed는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케어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어린 양에게, 내 양에게 영적 그 선한 것을 공급해 줄래? 나의 이 십자가 생명을 좀 공급해 줄래? 누가? 베드로가. 너 내 양떼들을 위해서 좀 돌보아 줄래? 목자처럼 생명 걸고 돌보아 줄래? 그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공급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영혼의 그 치유가 필요하고 그 돌봄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이제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공급이 필요한 그에게 공급을 주시며 공급의 사명을 다시 주시더라. 그럼 전 베드로가 영혼이 무너져서 사명이 사라져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 공급의 사명, 이제 소성케 된 나의 인생이 다시 이제 무너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겠을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육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베드로, 구운 떡과 한 병 물, 구운 떡과 생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이에요. 다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두 차례 어루만져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3번 불러주시고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영혼, 사명의 동역자들을 보여주십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도 끝났어요 라는 엘리야에게 다시 공급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일래? 내 양을 돌봐줄래? 내 양을 피드 공급해 줄래? 라는 그런 음성으로 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고갈되면 육체의 필요를, 마음이 고갈되면 그 마음의 필요를, 영혼이 무너졌으면 그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동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창인 씨의 2000년에 나온 가시고기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정다움이라는 꼬마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런 상황에 이 아버지 정호연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막 돈 벌어오고 그러다 또 자기가 암 발견되고 막 그런 스토리예요. 눈물 나는 스토리인데요, 정말로 이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 골수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맞아요. 아버지인데도 가족도 이 골수 이식이 맞는 게 참 이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찾고 찾는데 이 아버지, 백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자 듣고 싶은 그 한마디는 이거예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아이의 차도를 당연히 듣게 되지만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내주어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돈을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아이를 수술시키고 올 수 있는. 근데 이 소설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기증자가 안 나오고 일본인 미도리라는 여성에게서 이 골수가 맞아가지고 기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골수만이 아니라 영혼육,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을까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라면, 그냥 구운 떡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어루만져 주는 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죄된 영혼, 영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급하심이 거기까지 이른다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고갈되었습니까? 무엇이 번아웃 되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육체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무너진 그 부분, 고갈된 그 부분, 번아웃되어서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부분에 주님의 공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의 인생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영혼육을 공급하신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완전히 무너져 사명을 포기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영혼육에 그 회복의 은총을 더해주신 공급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육체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소망을, 믿음을,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의 영원한 기증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필요, 그 고갈된, 그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번아웃된 그 부분을 다시 채우실 리 공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엘리야를 영혼육 공급하여 주시고, 사명을 저버린 자리에서 베드로를 영혼육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나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분, 내게 나타나셔서 그 생명을 기증해 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1절, 2절, 4절 찬송 들으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미약한 우리, 때때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어지러움 때문에 무너지고 또 고갈되고 번아웃되는 우리의 심령,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질서 회복과 은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새노래 명성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끝까지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자녀에게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연분연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선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여름 사역이 모두 맞춰지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기도로 이어지며 온전히 주님 예배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동무를 통하여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수련회와 또 말씀 암송 감사제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말씀에 동참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며 동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권사님에게 찬양대 찬양팀과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모든 섬기는 봉사 조직들뿐만 아니라 남녀 선교회와 교구 모든 기관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드린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교회를 세우는 일, 삼성리의 수혜 지역을 돕는 일,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그곳에 아름다운 돌봄과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 가득했던 8월 마지막 주일, 오늘도 뉴송 스트림 힘차게 시작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집회는 다시 부르는 찬송가 Sing Again 힘이라는 주제로 예배합니다. 찬송가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번 찬양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말동무 성경통독 수련회와 말씀암송 감사제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말씀암송 감사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구역, 선교회 등 여러 모양으로 참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교육의 꿈을 이루고자 힘써 달려가는 교회학교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교사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주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찬양 집회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엔 주제를 다시 부르는 찬송가 Sing Again 힘 해가지고 찬송가를 좀 불러보는 시간이고, 우리가 막 경배와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찬송가에 대한 해설을 좀 나누고, 막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오늘은 없고 다 앉으셔가지고 제가 찬양팀한테 이제 들었는데 보사노바풍이라고 전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좀 부드럽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은혜 나누고 같이 찬송가 불러보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1개 기관과 개인 186명이 4,491만 원을 모금해 주셔서요. 필리핀 현지 교회 개척 자금 2천만 원은 너끈히 넘겼고요. 삼성리 수혜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리핀 지역을 위해 이게 좀 기금을 좀 통장에다 넣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선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공급의 통로로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나눔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이번에 우리 이태호 최성민 장준환 목사님이 선교지 답사를 갑니다. 한 3박 4일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놀러 갈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봤잖아요. 완전 빡셉니다. 거의 뭐 선교지만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주 그냥 하드한 일정이 될 텐데 선교지를 보고 오고 격려해 준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동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독독 수련회와 이제 9월 18일에는 말씀방송 감사제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개인, 가족, 구역, 선교회, 교회학교 반별 뭐 등등 다양하니까 우리 뜻을 모아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송와이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유희준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최은희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김육심 권사님이 우리 전도해 주셨고요. 최은미 성도님, 다은이까지 해서 우리 안서현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임병철 성도님, 우리 이연파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인생 때론 모든 것이 고갈되고 번아웃 될지라도 영혼 육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좋은 것으로 함께 채워주실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의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